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어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절 2025회째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가장 기쁜 날 부활절 명절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새벽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기념해서 우리 모든 기독교 교회가 이 부활절을 가장 큰 명절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기록되어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진리를 다시 한번 듣고 깊은 깨달음을 갖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심히도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오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복음의 강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권능의 우편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이라고 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인생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러한 점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무덤에 제자들에 의해서 장사를 지낸 바 되어서 무덤에 그 시신이 묻혔지만은 제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평소에 예언하신 대로 인자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갚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고 살아나셔서 이제 활동 다시 40일 동안 예수님의 살아나신 부활의 그 몸을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는 천사도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이 눈같이 흰 천사가 내려와서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한 것이 바로 본문 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아는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아라.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살아나셨어요. 살아난 사람은 무덤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덤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셔서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그 전도의 주 무대 갈릴리 지방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곳에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너희에게 평안하라.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내가 이렇게 살아난 것을 이제 가서 보고 증언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 그러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나스타시스는 명사인데 일어남, 위로 오름, 출발, 회복, 떠남 그러한 말입니다.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예수님은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가지셨던 그 몸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서 채찍에 맞으면 아프고 어떤 그런 구타를 당하거나 할 때는 피를 흘리고 또 멍이 들고 하는 그러한 연약한 몸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그 몸은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자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 갚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몸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은 이제 다시는 고통받는 몸이 아니에요. 누가 폭행을 한다고 지금 칼로 해야 한다고
못을 박는다고. 못 박히는 그러한 몸이 아닌 신령한 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이라. 회복. 완전히 이제 우리의 몸이 새롭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회복된다는 거. 이러한 의미가 아나스타시스 헬라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위로 오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성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감람산에서 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래 구속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께 최종 보고를 하는 그 보좌 앞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스타시스의 어원은 아니스테미라고 하는데, 아니스테미는 동사입니다. 앞에 그 아나스타시스는 명사지만은 동사 아나스테미는 일어나다. 영어로 rise 또는 to rise라고 하는데, 누워 있는 사람을 타동사로 말할 때는 일으켜 세우다 하는 거예요. 누워 있는 사람을, 죽어서 누워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다 하는 그 동사가 아니스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일으킴을 받았어. 살아나셔서 부활의 몸으로서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새 출발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이렇게 부활을 해야 했던가? 그것은 우리 예수님은 이 부활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의 그 의의 세 가지를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에녹이나 엘리사 같은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을 했죠. 그러나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했습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사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빚을 갚아주는 속죄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명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갚아주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그것이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빚을 갚아주기 위해서 세상에 그 어느 누가 죽음을 대신 당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독생자라고 하는, 한자로 말하면 독생자, 홀로 독자, 홀로 태어난 아들, 자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속죄의 대속의 그 사명을 짐을 지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이것이 증명이 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 여러분의 죄의 빚을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인간은 수억 명이 죽어도 그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이 인간의 죽음이요 인간의 피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가치가 다릅니다. 가치. 인간의 그 가치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치, 이거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영원한 것이고 무한한 것이고 그것을 함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그 또 의로운 피이기 때문에 그 의로운 피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속죄의 그 효력에 있어서 뭐 10년 있다가 그 효력이 사라진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어요. 세상에 어떤 무덤 속에 가서 공원묘지에 묻힌다. 그것도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또 한정이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그 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또 다시 돈을 내야 돼요. 그와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가치는 영원한 효력,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그 효력이 100년, 1000년, 만년 있다가 그것이 시한부적으로 끝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는 것은 100년 있다가 사라지면 니 다시 또 죄인 되는 거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 효력과 가치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왜? 하나님의 가치는 영원무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를 붙일 때는 그와 같은 놀라운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거됐다고 할 때는 이 의미를 우리가 깊이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그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로 통해서.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의 의의가 뭐냐? 예,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의 무한성, 영원성, 그 가치의 영원한 또 그리고 광범위한 그러한 성격은 예수님이 무한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부 다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가치다. 어느 누구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단 조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는 그 성도들에게 전 세계의 인종 민족을 초월해서 다 적용되는 이러한 가치의 이 무한성 광범위한 이런 확장성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러한 가치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하나님의 아들의 증명됐다는 것을 숙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택한 백성의 속죄를 끝냈다는 거예요. 속죄를 끝냈다. 근본적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이 부활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그 속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은 믿는데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같이 믿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말합니다. 이미 믿고 죽은 성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속죄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 부활은 택한 백성의 속죄가 완성이 됐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육체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무의 열매로 비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란 거예요. 여러분 첫 열매. 토마토를 심어 놓으면 제가 시골에서
그 전지 요양 몸이 아플 때에 스물 한 4살 5살 때 시골에서 이제 아파서 다른 일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아주 취미 삼아 바로 집 앞에 마당에다가 토마토 모종을 사서 심어봤어요. 심어가지고 매일같이 그 집 앞에 바로 마당에 있어요. 물을 줍니다. 물을 주고 이렇게 다 호미로 이렇게 그 흙을 이렇게 공기도 막 이렇게 불어넣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름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꽃이 열매가 딱 때가 되니까 열리는 거예요. 토마토가. 거기서 바로 그 자리에서 따가지고 탁 씹어 먹어보니까 얼마나 맛이 있는지 희한합니다. 직접 내가 땅에서 심어가지고 먹어보니까 그 맛이 기가 막히게 고소하고 싱싱하고 향기가 진동을 하고 그것이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또 조금 있으면 그 다음에 또 생겨. 거기 첫 열매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두 번째 생기는 게 그게 우리 성도들이야. 똑같은 겁니다. 그 질이나 모양이나 맛이나 이런 것이 첫 열매하고 두 번째 열매하고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나무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첫 열매요, 두 번째 열매.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아주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예수님의 몸과 같이 그렇게 똑같은 체질로 부활을 한다. 아나스타시스, 일어난다. 일어나다. 일어나는 거예요. 아나톨레가 할 때에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위로 오름, 일어나다 하는 게 헬라 아나톨레. 이 아나 하는 이 말이 비슷하잖아요. 아나톨레하고 아나스타시스, 아니스테미. 이게 다 위로 일어나는 거예요. 위로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일어나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때 예수님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서 그렇게 영원히 문을 열지 않고도 그 안에 들어가며 밖으로 나오며 하는 이와 같은 이 물질의 장애를 초월하는 그런 신령한 체질입니다. 그러한 체질이라야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음식을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고기도 잡아먹고 제자들과 함께 떡도 떼어 먹고 우리가 부활해서 먹는 즐거움이 또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함 현재의 우리의 몸은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아픈 데가 생기고 그러한 몸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 부활의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그때의 몸은 지금의 몸과 같이 똑같으면 우리의 소망이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의 몸과 같이 또 늙어진다면 무슨 그게 소망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청년의 몸 예수님의 33세 때 그
영광스러운 청년의 몸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들의 육체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영혼만 부활했잖아요. 그래 육체의 부활은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일어나는 게 그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시몬이라는 그 선지자가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많은 사람의 흥함과 폐함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 흥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바로 아나스타시스. 흥함이라는 것은 바로 일어난. 이 사람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택한 백성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라고. 택한 백성을 부활의 이 생명의 몸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시몬의 선지자가 그때부터 증거한 거예요. 그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님의 몸과 같은 부활의 보증으로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그 흥함이라. 저와 하나님의 백성에는 흥함밖에 없어요. 폐함이 없고 멸망이 없어요. 할렐루야. 부흥해 할 때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생명 운동이 바로 부흥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택한 백성들의 생명, 부활에 너희들이 다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가치, 그리고 우리의 속죄의 완성,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육체 부활의 보증, 이 세 가지 분명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이러한 부활의 은혜를 받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적인 그러한 삶은 어떠한 것을 요구하는가? 빌립보서 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부활하고 구원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의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자들을 삼가하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이 삼가라.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도 삼가하는 그러한 생활을 못하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함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가라. 삼가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블레포라고 하는 건데, 본다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무엇을 봐야 여기 쓰레기가 있네, 지저분하네, 청소를 할 거 아닙니까? 안 보이면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본다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블레포입니다. 블레포. 블라인드 카면은 이렇게 가리는 걸 말하죠. 블레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해. 개들을 삼가라. 보지 못하는 자들을 삼가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그 소경의 인도를 받고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소경이고 인도하는 자도 소경이라.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잖아요. 보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가야지.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서 그냥 뭐 인기 있고 뭐 말 잘하고 뭐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눈 뜬 사람을 따라가라. 삼가라고 하는 것은 올바로 보라 이 말이에요. 주의를 기울이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조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인가, 어긋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런 바른 것을 판단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리고 빌립보서 3장 3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치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 땅이라. 진이 할례 땅이라고 하는 것은 택한 백성의 물이라 이 말이에요.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소경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행동이 개와 같이 탐욕의 눈이 어두운 자들을 따라가지 말고 이 개를 왜 이게 아주 부정한 그렇게 짐승으로 표현하면 개는 토했던 것을 도로 먹고 탐욕이 심하여서 도덕적 영적으로 악한 자를 상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탐욕의 눈이 어두운 자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가짜들이 사기꾼들, 영적인 이러한 사기꾼들, 이단자들 또는 지도층이라도 탐욕의 눈이 어두운 자들은 진리를 쫓지 않고 그냥 탐욕을 쫓아가는 그런 자들을 따라가지 마라 하는 것이, 왜냐하면 그런 자들은 소경이기 때문에 블라인드를 쳐놓은 거예요. 그 소경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소경 따라가지 말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 진실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요. 그 가치관이 문제입니다. 자기 욕심, 자기 이권, 어떤 집단 이기주의를 따라갈 것이 아니고 진리와 진실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삼가하는 우리 부활의 우리 정인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면서 탐욕을 따라가고 거짓을 따라가고 우상을 따라가고, 그러면 그거는 소경이 인도하는 그 손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총각 때에, 내 직장 다닐 때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그 부산 고관입구 방송국 앞에 횡단보도, 부산시에서 가장 큰 중앙 대도로입니다. 그게 얼마나 차가 속력을 내서 가는지.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이 거기에 횡단보도 옳게 살피지 않고 건너다가 그 사고를 당하니 피가 범벅이 뇌가 깨어져가지고 아스팔트. 부활에 증인된 사람들은 소경을 따라가지 마라. 개들을 따라가지 마라. 부활의 진리요 진실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라. 그게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삶을, 내 삶이 과연 예수 믿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그 제자의 삶인가, 그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자들이 이렇게 개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지탄을 받고 불신 세계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역겨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예수님의 2025년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점 우리가 꼭 명심하고 개들을 삼가하고 진리와 진실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그냥 부활절이라고 그냥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획기적으로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명이 되셨고, 예수님은 그 부활로서 우리의 속죄를 완성하셨고, 우리의 육체의 부활, 흥함, 일어남을 증명하신 그러한 부활절이라. 이 부활절의 의미를 알고 있는 성도로서의 합당한 진리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